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이제 특세가 반이 이상이 지나고 있습니다. 저 앞에서 인사를 하는데 저희가 평소에 이제 안녕하세요라는 말을 하는 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국제보건기구에서 이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는데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라고 정의하더라고요.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안녕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인사할까요? 꼭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이 편지는 바울이 골로새 지역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자신의 동역자였던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골로새 지역의 교회에 대한 상황을 전해 듣고 이에 대해 권면을 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골로새 지역의 문화는 어땠을까요?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 가운데 헬레니즘 문화가 왕성했습니다. 헬레니즘이 뭐죠? 헬레니즘은 로마의 광대한 제국 안에서 헬라인들과 동양인들의 인종적 혼합을 추구하고 헬라 사상의 문화 그리고 동양의 문화와 종교성을 융합시켜 이루어내려고 했던 혼합 문화를 가리킵니다. 혼합 종교 속에서 많은 신들과 많은 신비주의가 나타나고 그 문화 속에서 교인들은 기준점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의 주된 멤버들이 거의 대부분 이방인들이었기에 믿음 이전에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이미 이러한 여러 종교 의식들이 이들의 생각과 사상 속에 혼합되어 있었던 거죠.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유일성, 절대성, 주권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삶의 원리를 세세하게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의 창조주이자 머리로 소개하며 그분의 신성과 우주적인 주권을 강조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하게 하시는 유일한 중보자 되심을 강조하며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골로새 지역에 퍼져 있는 잘못된 철학과 율법주의, 천사 숭배 등의 이단적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가르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지혜와 진리를 강조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권면합니다. 교회 안과 밖에서의 올바른 인간관계, 가정에서의 올바른 행동과 자세, 그리고 어떤 공동체 속에서든 서로 사랑과 용서로 화합하며 살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바울은 성도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권면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도록 골로새 성도 교회 성도들을 독려합니다. 종합해 봤을 때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교회의 올바른 가르침을 강조하고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신앙생활을 권면하는 내용을 단계적으로 전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골로새서의 구조와 핵심을 토대로 골로새서 말씀 몇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무슨 의미죠? 하나님이 존재하는 그때부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하나님을 계시하셨고 창조를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입니다. 이 말은 만물 중에서 제일 먼저 지음을 받았다는 말이 아니라 권위의 순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 가운데 최고의 권세를 가진 자이시며 모든 피조물은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 즉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이 땅의 어떤 권세자들도 그리스도의 주권을 벗어나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는 또한 모든 창조의 목적이십니다. 만물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음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 저와 여러분들의 최고의 목표, 궁극적 목표이십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만물의 이 창조와 구속과 영화가 그리스도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믿고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더 골로새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자신의 피를 통해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모든 만물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중보자이십니다. 인생의 주권자 되시는 그리스도는 인생의 중보자 되시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삶이 일치하도록 지금 또 계속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예수님의 이 생명나무에 꼭 붙어 있읍시다. 다음 구절을 살펴보죠. 이단에 관한 내용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앞서 살폈듯 바울은 헬레니즘 문화에 따른 철학적 사상과 이단적 가르침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언제나 시대 풍조와 그 시대가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요소, 잘못된 이단 종교의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사로잡으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근신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 하나님의 성품이 완전히 구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기에 그분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 앞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세상의 권세 앞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힘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두 구절을 짧게 살펴보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3장 1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가장 먼저 되는 삶의 지향점이 첫 번째 게 뭐죠? 하늘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제1문에 인생의 목적을 강력하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구원자이시고 만물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서도 이렇게 강조하는데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시인 예수님을 바라보라. 매일매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삶의 지향점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과 형제자매를 사랑하기도 참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맞지 않는 교인들을 서로가 용납하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될 때, 마음이 합하여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역시 그리스도에게서 나옵니다. 세상이 아닌, 죄가 아닌 예수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바 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잘 사랑하는 모든 부처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골로새서 말씀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의 주권, 그리스도를 통한 화해, 그리스도의 충만함,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쁨을 만끽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